안녕하십니까. 박유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가족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 여행을 잘 마치고 텍사스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직 여기가 한국인지 텍사스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8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19일간의 한국 전도 여행을 마치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한국 여행을 마친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난 설교와 지난주 설교를 다이루타 말씀 학당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 말씀 비유 말씀 속에 숨겨진 이 천국의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어진다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에는 이 변질되어질 이 땅의 천국을 대신할 하나님의 새 프로그램,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새 프로그램,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새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천국의 신비, 이 예언적인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천국의 신비는 지난 2000년, 이 천국의 신비는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풀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새 프로그램의 핵심은 인간이 오직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할렐루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6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without this,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새 프로그램, 하나님의 은혜 경륜, 은혜 복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사도 바울 이전 그 어떤 세대에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 새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프로그램 전에는 항상 믿음 플러스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새 프로그램은 어떤 세대에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던,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없어도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새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잘 들으십시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오직 은혜로만,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새 프로그램,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 어렵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새 프로그램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플러스
모세, 예수 플러스 행위에 변질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초대 교회에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에 행위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 경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의 악형량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며 엄격하게 신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레이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이 예수 플러스 할례, Jesus 플러스 circumcision, 예수 플러스 할례의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AD 51년경에 쓰여졌으니 예수님의 성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 3장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다른 복음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플러스 something, 예수 플러스 침례의 다른 복음이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플러스 침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예수 플러스 주일 성수,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일 성수, 예수 플러스 11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강조하는 오해는 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플러스 11조, 또 예수 플러스 새벽기도, 예수 플러스 금식기도, 예수 플러스 철야기도, 예수 플러스 전도, 예수 플러스 선교, 예수 플러스 은사, 예수 플러스 목사에게 절대적 순종, 예수 플러스 교회의 충성,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너무나 많이 첨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인간의 행위와 교회의 전통과 간섭을 강조하는 이 캐톨릭 교회라는 이 엄청난 종교적 계물을 지난 2000년 동안 만들어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세상의 큰 너머로 변질되어서 급성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톨릭 교회가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강대국 이 미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지배하는 정치, 경제, 언론, 군대, 밀리터리의 모든 파워는 다름 아닌 이 가톨릭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절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정하며 시작된 16세기의 종교개혁도 얼마 가지 못해서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가들도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를 은혜 복음에 첨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톨릭에 저항하여 나온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러죠? 이 개신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강조했지만 가톨릭 교회의 그 인간 중심적인 종교 행위, 인간의 그 종교적 행위와 어떤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교회가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라가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가에 하면 우리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그 마틴 루터가 이 로머스와 야고보스를 구분해서 해석하지 못한 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행위가 강조되는 이 야고보스를 불쏘시개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야고보스와 로마서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스는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변질되게 한 그 주요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켈빈 역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켈비니즘이라는 이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켈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요점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그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저항할 수 없는 이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서 먼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듭난다고 하는데 존 켈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켈비니즘이 잘못된 교리인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13절과 1장 13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고 로마서 에베소서 1장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경륜에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또 너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새 프로그램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켈빈의 그 오강령이라는 그 튤립이라는 그 오강령을 이 잘못되었음을 두 구절에서 완전히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여행, 짧은 19일 동안의 여행을 통하여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너무 팬시한 것들도 많고,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정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너무나 좋고 매력적이고 매혹되기 쉽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철학적인 용어로는 형이하학의 세계에 갇히게 되면 physical world라 그러죠. 자연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이 보이는 현상에 갇히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invisible world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가 매력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 딸, 19살의 제 딸의 눈에는 이 한국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제 딸은 이제 매년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군대 가서 한국에서 잡을 잡고 싶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행하는 동안 간간히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새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피지컬 월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월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temporary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보이는 세상에 갇히게 되면 참 이 잠깐뿐인 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찮게 느껴지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여행이 저에게까지 다 준 축복입니다. 축복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의 현장에, 고린도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삶의 현장에 도전과 역경과 비법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주는 부와 경제와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주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철학적인 용어로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현상계와 절대계,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의 세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이 자연 보편 법칙이 지배하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근본 원리로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비분법적 사고가 되는 어떤 기초 토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이 현상의 세계가 나온 이 현상의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형이사학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의 논쟁입니다. 특히 불교, 유교 이런 사상들입니다. 그죠? 불교가 이 세상의 이 보이는 세상을 탐진치, 아직과 무지의 세계로 규정하고 이 아직과 무지의 세계를 넘어서 도피안이라고 그죠?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현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상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교와 불교와 다른 천도교, 동학 모든 이 종교 사상들은 또 현대 서양 철학 모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기독교 성경만은 이 현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이 구원의 길을 인간 스스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도피안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이미 이 도피안의 세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려서 지국천하 평천하를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만은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이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속과 대속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이런 자속사상,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이런 자속사상이 이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짜 기독교가 인간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세상의 한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교회의 문제였고 골로새서 교회의 문제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속사상,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러한 자속사상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 누룩으로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주와 지난주에서 공부했지만 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도 많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 행위 중심적인 그리고 성장 중심적인 그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진 천국의 신비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상의를 당했고 상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이 전락되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짧은 한국 방문을 통하여 느낀 소감은 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또 명동거리, 또 홍대거리, 또 광안리, 해운대 이렇게 만난 젊은이들, 특히 MZ세대의 한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만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MZ세대들은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있는 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MZ 세대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확장 가상세계라. 메타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그런 메타피직스, 형이 상학을 할 때 메타와 verse, 유니버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한국말로는 확장 어떤 가상세계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도 어떤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세계가 고도로 발전된 테크놀로지와 AI와 이 메타버스로 대체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제 MZ세대에서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메타버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형이상학의 세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국에서 머문 19일 동안 정말 한국에서 머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보이는 이 매력적인 현상의 세계는 저의 뇌에도 화려했고 어트랙티브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모든 테크놀로지의 어떤 결정체를 이루어가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전국 비유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변질되어서 이 세상 왕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큰 나무로 변질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눈에 비친 한국은 모든 면에서 형이상학의 관념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그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그 과도기처럼 보였습니다.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들이 무너지고 형이하하게 보이는 형상들의 개념들이 한국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런 형이하하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몇 주간 살다 보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행 중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묵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보이는 현상의 세상에서 너무나 화려한 이 보이는 이 현상의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 메타버스를 이루어가며 또 메타버스를 형이상학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착각하면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 행동 중심주의적인 이 보이는 이 매력적인 현상의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이미 다 이뤘다는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 은혜 복음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이 작게 보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1세기 이 메타버스의 이 현상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대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은 이 MZ세대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우스꽝이스러운 엉뚱한 논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보이는 세상에게 인간의 죄 문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교회와 성도의 휴거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세상 나라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과 큰 백보자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런 엄청난 성경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들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헛된 종교 노름처럼 보여질 뿐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또 믿는 빌리빙 렘넌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정말 이번 한국 방문은 또 2주 동안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몸소 경험하는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또 이 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무시하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가 무시하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힘써 증거해야겠다는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할렐루야.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바울의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7절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할렐루야. 이런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마지막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일꾼으로, 다 이뤘단 은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단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신비들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천지들에게 마음껏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